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전에도 우리 치료 얘기가 나왔는데 치료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우리 15장 22절에서부터 18장까지를 선민의 체제 구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거기에 첫 번째 제목으로 15장 22절로 17장 7절까지 신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체제가 구축되어진다는 것은 일단 문제 제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갖다 하게 하셨을 때 이 출애굽 되어진 그 상황은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문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선민의 어떤 그런 그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는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광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의 교회.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는 약속받은 땅은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약속받은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안식을 누릴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지만 광야의 교회에서는 이걸 믿음으로 이제 수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심령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안식. 이거는 그냥 광야에서 만나 먹고 이렇게 다녀야 되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소망을 여기다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여기서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어졌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이 말할 수 없는 찬양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구속으로 찬양해. 우리 아까 이제 불렀던 찬양도 나 속죄 안 받았다고 이제 우리 찬송하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이후에 과연 여기서 이제 이 광야의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요? 영적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문제가 발생이 되질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질 않으면 그 이야기는 우리는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해결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삶의 지엽적인 삶의 방법론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한테 문제 해결에 대한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문제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쪽 관점으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쪽에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그게 당연한 문제지만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애굽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로 보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졌을 때 과연 이 영적 예배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게 해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로군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아니로군요. 이렇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 모시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뭐 예수님 믿고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지만 문제 제기가 없으면 사실은 답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한 것 같다고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평안히 잘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전부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침에도 그런 그 이야기를 했지만 육신의 소욕과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훈련거리란 말이에요. 문제로 제기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패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름대로 체제를 우리가 구축해가는 것이다.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위에 지어져가는 우리 이 어떤 성도의 삶을 지어져 가는가, 이런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그들 기초로 해가지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만큼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이제 이걸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뭐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특별한 문제가 아닌 거야. 어떻게 보게 되면. 근데 우리 장차 오실 예수 그들 예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언약자손들이 지금 출애굽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열조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어떤 언약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은 언약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자손이 어떤 그 모습으로 드러났는가는 우리들의 죄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노출시키는 고발행위입니다. 고발행위.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속을 갖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 참 곰방 그렇게 하다가 사흘길 걸었다고 그러던데 사흘 만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 그래서 어떻게 뭐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매일같이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걸 공부할 적에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같지만 다른 식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게 되면 석 달을 못 넘깁니다. 우리 이제 이게 돌아가는 게 석 달이 안 넘겨요. 아주 속히 빠르게 우리 육체의 본능을 따라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뭐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우리가 알았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얼마든지 소화를 갖다 하고 솎아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후임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갖다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그 목회자를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셨는지 이스라엘 그 왕들 세우시는 걸 보게 되면 뭐 선한 왕 세우시다가 또 악한 왕도 세우시고 하나님께 해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당대에 이건 무너뜨릴 일이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실까? 이런 그 뭐 나름대로 자꾸 위로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우리 구성원들이 뭐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한 번 더 교육 받자 뭐 하게 되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그 후임자에 대한 문제, 기도 또 우리가 신학을
점점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이걸 천착시키는 그런 그 문제도 기도의 그런 그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송이 끝나고 해요. 그래서 그 찬송 뒤에 22절을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이제 여기 장절을 나누는 분들이. 근데 아무리 봐도 22절은 앞에 찬송하고 연결되어지는 걸로 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양쪽 가로 3번으로 해가지고 선민의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놓고 그다음에 신광야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훈련은 무엇을 우리가 죽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죽이는 그 일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15절, 22절로 26절 보게 되면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 번창한 애굽 문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우상들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환경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밟아 놓으셨잖아요. 이걸로 되어진 것이 아니야. 이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교육을 갖다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애굽이 되어져 찬양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엘림에서 떠나가지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2달째 15일이래요. 그럼 2달째 그 15일이라고 하는 물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지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조건이 달라진 건 뭘까요? 여기서는 애굽 사람들이 아주 필요한 걸 다 주어가지고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럼 2달 반까지는 충분히 이 감격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물도 동이 나기 시작을 하고 먹거리도 이미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 하고 이렇게 환경이 지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것도 뭐 온 회중이에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온 회중이 원망하기까지는 이미 어떤 일부분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모세한테 아론에게 원망을 표현했다 한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진 거는 농익은 상태예요. 이제 농익은 상태. 그 전서부터 이미 변두리에 가지고 나온 것이 적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먼저 먹거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시비도 있었을 테고 물이 떨어지면 이제 그럴 수도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이제 그 원망을 갖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녀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만약에 배가 불렀을 때 죽었다라면 좋은데 왜 광야에 나에서 줄여 죽게 만드느냐, 그런 그 이야기야. 아니 거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죽는 거 마찬가지일 터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가마 곁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 시체말로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비교되어지는 그거는 이쪽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아갈지언정 먹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그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다 하셨을까요? 저거예요, 저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미 아담에 타락할 때 먹음직스러웠던 그런 그 미혹의 DNA에 입력되어져 있는 죄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모형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일단은 그렇게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예? 공부를 안 하고 거기 과마로 가버렸어. 지금 이 사람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먹어야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라 이르러 가지고는 그 건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 마시지 못해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말하라고 지었는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갖다 해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시는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올 적에 이제 보통 여행객들이 할 수 있는 장기 저장 방법이 가죽 부대에다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동을 갖다 할 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면 가능한 시간들이에요. 일주일이면 가능한 시간들인데 물론 이제 뭐 여행 속도로 했을 때지만 민족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갖다 그렇게 이제 가기 하시질 않잖아요. 마냥 시간을 끌고 가기 하시니까 2달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위해 가지고 가지고 왔던 음료가 이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망을 갖다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모세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지도자입니다. 뭐 난척하지 않아요. 삼척돈자 이야기는 수요일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삼척돈자가 있어요. 남자들은 삼척돈자래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동자래. 동자, 어린 동자. 근데 3가지 척이 있대요. 있는 척, 아는 척, 강한 척. 이러면서 사는 것이 남자의 세계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래가지고 지도자 노릇을 하다 하는데 이 모세는 백성들이 문제만 제기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근데 우리는 뭐 내가 뭔가를 아는 척하고 내가 방법을 제시를 했다 하면 뭐 아는 척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돋보일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여기에 정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릎 꿇는 거 연습하다 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이제 지혜를 갖다 주시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가지 나무를 갖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쓴물에다 이제 던졌어요. 그냥 물이 달아져 버린 거야. 이거는 이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지가 약성이 있는 나무였었고 그래서 그 특유한 독성이 있는 물에 독을 제거를 갖다 했다. 이렇게 아주 우리 이성을 만족시키는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큰 물에 여긴 지금 나온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60만이거든요. 사회학자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되어진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 정도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200만이 먹을 물인데 무슨 나무가지 하나를 던져가지고 무슨 그 독성이 제거가 되어지고 유치한 방법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이분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여전히 이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이야. 이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독성 제거 뭐 해가지고 한방 처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배운 게 그거니까. 이 세계에서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전히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 물을 생각은 아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지금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물이 다르게 돼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요. 물론 그거는 신의 산에서 주는 그 법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시험을 위해 가지고 주는 그 신의 산에서 줄 율법을 예표하는 또 작은 그런 그 율례, 법도와 율례예요. 그걸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다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낸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뭐 병도 있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게 저주 아래 너희들이 놓였기 때문에 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지만 너희들 이 저주로부터 회복되어진 복의 세계, 이 복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예수를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병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은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디모데도 말할 수 없는 그 병약한 스타일이었었고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수건만 만져도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던 바울도 결국은 자기의 그런 연약함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구하잖아요. 내가 큰일 올 사람인데 나 좀 이거 좀 건강한 몸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나중에 그걸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극적인 걸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쪽 정보를 하게 되면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쓰는 건데 네가 강해가지고 뭐 하려고? 삼척동자 되려고?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야. 삼척동자 되려고? 네가 거기서 강한 척 하려고? 네 강한 거 쓸데없어. 나한테는 내가 강하다고 하는 걸 널 통해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 하나님의 일을 갖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아주 고질병을 갖다 주시는 거야. 틈만 있으면 고통 주시고. 왜? 연약함 중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핑계를 대가지고 여기서 뭐 내 문제 좀 해결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이쪽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뭔가 주시질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우리는 위치가 바뀐 거야. 우리가 구하지 않을 걸 구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이 뜻을 구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바뀌어지는 문화의 세계입니다. 이 문화가 바뀌는 거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 오게 되면 우리 김전수 집사님 생각이 나네요. 명동에 꽃방을 차려놓고 이름을 엘림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는 엘림이라고 하는 상호를 지었어요. 근데 그런 상호를 진다고 해가지고 이 엘림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다. 1년도 못 돼가지고 전방 정리를 다 하시고. 우리는 아주 자꾸 그러고 싶어요. 자꾸 좋은 이름 써가지고 나도 좀 그런 것들 좀 더불어 그런 은혜에 우리 편승 좀 합시다. 그래서 뭐 우리 한나라고 전도회를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요? 뭐 이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기도하고 뭐 한나의 그런 아름다운 걸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기억하는 걸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것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한나처럼 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나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한나 전도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원을 잘르실 거예요. 이제 또. 자, 16장 넘어가 가지고요. 그 16장 1절에 신광야를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신광야와 시내산에 대한 그 문제가 뭐 이거 초대교회 때서부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 있는 데에 200만이나 거주를 갖다 하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을 만큼의 그런 그 공간이 어딨냐. 그랬더니 이건 장소가 여기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들이 광야를 나오는데 이 홍해를 갖다 건너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내 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거쳐가지고 여기 도상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2달 반 동안에 이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모세가 있었던 것이 미디안 광야였었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이쪽을 건너간 거다. 이쪽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많이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갈 수 가기에 좋은 그런 그 길이 구축되어져 있고, 지금도 애굽 군대의 전차 바퀴로 추정되어지는 그 바퀴가 뭐 발견되어지기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어떤 음각을 갖다 했던 많은 그런 그 조각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가 서방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뭐 아래쪽에는 예멘이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광야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통제를 갖다 하고 있고 연구가 안 되어지는데, 어떤 의사 한 분이 아버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정보를 갖다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당신이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궁의 그 주치의로 이제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어졌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일을 했다 하니까는 이만저만한데 내 이게 궁금하다, 좀 알아봐다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여기 여행을 했다 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 여기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책을 사요. 그걸 딸기나무라고 하는 이제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책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쪽에 있어야 될 그런 많은 정보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선 연구자들의 그런 그 자료를 갖다 이용했다 해가지고 책을 출판한다 하고, 뭐 많이 다니면서 이걸 소개를 했다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떨기나무를 갖다 치게 되면 그분의 이제 이 저작이 소개가 되고 동화상 뭐 이제 강의하고 하는 것들이 소개가 되어져요. 근데 이런 거 일들은 초대교회 때 이제 로만 캐톨릭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는데, 그때 이것이 신의 산이라고 정한다. 교회에서 그렇게 정해 버렸대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돌아가지고 뭐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해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이쪽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가 어딘가는.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장소가 어딘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본질의 문제를 놓치게 되면 장소 가지고 이제는 진리 문제, 이 싸움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옳다, 뭐 이게 그러다. 그래가지고 뭐 이쪽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뭐 정보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배운 대로 앵무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말한다고 해가지고 옳으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정보는 지금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진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여기라고 말했는지 여기라고 말했는지가 명시가 안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명시 안 되어진 걸 가지고 진리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장소가 여기 때문에 진리고 여기 때문에 비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경계를 해야 된다. 단어 해석의 문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옥신각신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쪽의 걸 가지고 설명하다 하는데 이쪽에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런 것이 신의 산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걸 가지고 비진리니 뭐니라고 공격을 갖다 해올 때 맞대거리를 갖다 해가지고 싸우게 되면 하나도 이익될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 뭐 일어나는 싸움마다 진영 싸움 아닙니까?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그런 진영 싸움인 거예요. 근데 진영 싸움은 자주 절반 51대 49입니다. 그럼 이건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휩쓸리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통섭 성경 신학을 갖다 하는 분들이 어떤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좀 소극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 16장 1절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둘째 달 15일이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4절로부터 12절까지 양식과 고기를 통한 시험을 예고하다 하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규례를 갖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뒤에 나오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규례들이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너희에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지금 이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한 걸 이제 기억을 갖다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침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소망을 보게 되어지는 그곳 이걸 이제 바라보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오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원망을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너희들의 원망을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망 같은 이야기를 입 밖으로 자꾸 내는 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원망스러운 이야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어떤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그냥 여기서 반응적으로 우리 육체가 느끼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운전을 갖다 할 때 돌발 상황이 발견을 갖다 하고 그리고 급브레이크까지 박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만큼 우리 육체의 반응이라는 게 빠릅니다. 근데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훈련되어진 거에 의하면 바로 답이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답을 여기서 얻고 살아간단 말이야. 우리들의 이제 이런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공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란 말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너희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쓰시는 사역자를 원망을 하는 것, 그거는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역자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동역자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어지겠다고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렇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세우신 종을 저 사람은 왜 그렇대? 아니 뭐 그 사람이 목사나 장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성도예요. 근데 그 성도가 뭐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그렇대?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을 세운 사람 그분은 왜 그렇대? 라고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세웠대?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의 심판관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저주받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 판단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판단을 받고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는다.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면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다 인정으로 하는 거지요. 저분은 하나님께 저렇게 섭리했다 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우려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갖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우리가 지어져 가야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쟤는 왜 저렇대? 라고 해가지고 그걸 씹어대고 그래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나병 환자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살 수 없는 나병 환자를 취급하는 거다.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한테 마음을 넓히래요. 생각을 깊이 하고 마음을 넓히라. 뭐 코딱지 맡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기준 바깥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만 있어요? 자기만 있지. 이런 그 세계에 산다니까요. 대한민국에 뭐 지금 좌우 진영으로 나눠놨어요. 뭐 호남 경남으로 해가지고 한번 날라놨어요. 여기에 또 뭐 이제 우리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 60대 이상 이런 노년층하고 그리고 청년층하고 나눠놨어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놨어요. 이게 세상의 정치인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래가 되겠습니까? 남녀로 이걸 나눠놓는 것도 그렇고, 뭐 이 나눠놓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조직을 위해서 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판단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제 밥맛이야. 밥맛은 자기가 식욕이 없는 거지 무슨 밥맛이에요, 밥맛은. 엉뚱하게 자는 사람 얘기하다 하는 거지. 나 쟤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예민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오전에 보세요, 예수님. 풍랑이 일어나는데 고물에서 그냥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너 잠 잘 자냐? 뭐 우리 임신 날 새벽 2시 반쯤에 눈이 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꼬박 그냥 공부하다가 나왔다니까요. 하나님께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눈을 깼어요. 어저께 와가지고 우리 그 노 회장님이 한 잠도 못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셨냐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혹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냐고 강 목사님이 약을 갖다 올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오면 잠을 못 잔다고. 다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이 까탈하고 뭐 우리들이 그래서 그렇지 주변의 환경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차는 사람이 어느 날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변덕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어떨 적에는 그냥 뭐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주고 싶어. 근데 돌아서다 보면 어느 날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미워지고 그래요. 이것이 허니문 이후의 부부의 문제고 그런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것만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13절서부터 이제 우리 20절까지 메추라기와 만나기로 시험을 직접 하십니다. 자, 이제 규례는 다 주었어요. 어떻게 먹을 거, 뭐 방법 이런 거 다 주셨어요. 근데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떻게든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설명이 되면은 이성적으로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연구하려고 머리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뭐 그 광야에는 뭐 어떤 그런 그 작용이 있고 뭐 이런 서리 같은 것이 내리고 뭐 이런 그 효능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이쪽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데 이쪽 거 볼 생각은 안 하고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곳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성경 해석 방법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이쪽에 가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만나야 만나.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뭐 선교사들이 호주를 들어갔을 때 이상한 동물이 나오잖아요. 캥거루 뭐 꽁충꽁충 뛰는 게 나오니까 저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뭐냐고?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 2호선 타는 거 잠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게 뭐래요? 그랬더니 저게 뭐냐래. 그래가지고 한 게 캥거루예요. 캥거루.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험내켰는데 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또 해가지고 하는 거야. 다 이쪽 방법이에요. 이쪽 방법.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도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할 때마다 이게 만나는 이게 이제 하루 계속 세 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뭘 먹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양식인지 모르고 배만 채우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시 먹이 짝이 없도록. 그래서 신명기에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잖아요. 이쪽에서 너희들이 먹듯이 그렇게 떡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세우는 떡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만나가 신령한 양식이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도대체 생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늘에서 뭐 이슬처럼 떨어졌을까? 여기 모양새를 보니까 이슬처럼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그럼 서리 같다는 건 서리겠지.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 여호와께서. 여호와 어디 계세요? 그의 보호자가 어디예요? 저 하늘에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주신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거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땅에서. 그냥 답을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맞지? 그냥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려니까 하늘에서 그런 거 내려온 거 생각도 말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던 풍습을 가지고 그 떡덩어리를 만들려고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16절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호멜이 약 우리 지금 2리터 정도 되어지는 그 규모라고 봤을 때 그게 하루 한 끼 양이에요. 이제 3끼 양이에요. 하루 실량.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가족까지 감안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주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뭐 대박으로 세우는 게 아니니까 나름대로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거뒀어요. 대략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거뒀는데 호멜로 재보니까 일정한 거예요. 양이. 이게 연보의 원리란 말이에요. 연보의 원리. 뭐 형편에 따라서 뭐 넉넉하게 뭐 이렇게 거둬온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뭐 요거면 되겠지 해가지고 덕장만 해온 사람도 있겠고 근데 호멜로 재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공평하게 하시는 일이. 자, 근데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사람들이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지네들 이성 판단에 의해 가지고 뭐 여지껏 있던 건데 그날 간다고 왜 없어? 하나님 괜히 이상한 소리 하셔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거리로. 어찌를 못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복과 나라를 상실했던 이것이 안식을 상실한 거단 말이에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영원 몽토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한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냥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안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날. 근데 왜 인간은 안식을 못했을까요?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집안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말을 갖다 안 어기고 그러냐.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랑을 하시게 주는 거예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뭐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한테는 물론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 안식을 누리는 건데 안식을 누리라 그랬더니 귀찮게 왜 안식을 누리라 그러지? 여기서 살던 거. 내가 가서 꿈지적거려야 뭘 먹고 살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서부터 36절까지 후손을 위해서 만나 한 호메를 간수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에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규례대로 행하였고 그런 그 이야기겠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그들이 40년 동안 이거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이걸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먹고 산다고 하는 생각은 배고팠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을 거야. 출애굽했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 맛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그 만나의 맛이 가자맛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밥처럼 맛이 없어야 이게 평생 먹을 수가 있지. 가자맛 같은 거는 금방 질리잖아요. 그걸 주셔가지고 진력을 나게 만들어놔. 이제 이 사람들을 달라는 거네. 시커 죽게 이놈들아. 아주 배 터지게 먹어라. 자, 17장 1절로 3절 리비딤에서 목마른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왜 나를 구원을 시켜가지고 이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주님.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더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살게 내버려 두랴? 주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최소한도 구원받은 그런 기초 위에 우리들의 이런 그 해석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살던 방법으로의 문제 해결을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왜 나를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이 고난을 받게 합니까?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요? 아이고 주님이 여기서 받는 고난도 힘든데 뭔 주님의 고난까지 나한테 더 씌워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합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참내 대한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니까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기억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격에 그렇게 젖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승리로 인도하셨고 부활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감격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깨닫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왜 떨어질까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쟤네들이 나한테 저 악쓰고 그러잖아요. 조금 이제 돌매 던져요. 쟤네들은 나 죽일 겁니다. 이래 하나님 앞에 일러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래요. 나중에 이제 저 후반부에 가게 되면 반석을 가르치라 이렇게 한 때가 나와요. 근데 그때 모세가 실수를 했다 해가지고 반석을 치잖아요. 혈기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 치라면 치고 가르치라면 가르쳐야지 이쪽에 어떤 그런 문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내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실존의 문제예요. 이 실존에 대한 문제, 우리가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스갯거리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뭘로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확증되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께서 섭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이분한테 있어. 그러니까 이분의 이 주권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고백을 놓치고 여기서 그럴 수가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이걸 이쪽 방식으로 이해가 한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광야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혜다.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각자 다른 믿음을 줬기 때문에 뭐 더 많이 줬냐 적게 줬냐 이런 거 가지고 씨름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그 제자들이 툭 하면 예수님 내가 더 커요 제가 더 커요. 예수님 입장 난처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 이루실 때 나는 좌편에 쟤는 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예수님 또 입장 곤란하니까 그거는 나한테 그거는 나한테 없어. 우리 아버지가 할 거야. 예, 하나님 앞에 자꾸 큰 자리 작은 자리 여기서 얘기해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시간과 형상과 공간에 익숙해져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많으면 좋고 크면 좋고 강하면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각다 하는 거는 착각이다. 이런 착각이 대형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작은 교회를 자기의 발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말씀이 샘솟는 그런 생수와 같은 말씀이 솟아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양육되어지는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축하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요? 새살림을 차른 그 신부 신랑이 아기를 낳고 일가를 이룬다고 한다면 대견한 거 아닌가요? 그를 자기는 대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싸가지 없다는 동 이렇게 해가지고 폄하시킨다고 자기한테 뭐 도와주는 거 있나요? 없어요. 이쪽 방식을 가지고 판단을 갖다 하는 거예요. 작은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그 봄에 피는 그런 아주 그 연록 색깔의 그런 새로운 새싹들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그 귀한 것들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교회 학교를 지도하는 우리들의 사랑의 배려다. 쟤네들은 밥벌레지 뭐 연벌레 뭐래. 교회 학교를 못 들어야 귀찮게.
그래가지고 새로운 새싹들에 대한 교육에 희망이 없는 데는 이건 생명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기득권들을 유지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나이 먹은 사람들 위주로 뭔가 문화를 만들어가고 고집을 부리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모두 생명의 화합을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말씀운동 서원교라고 이 강론자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죠.